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답게 강건하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여성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화장품을 바르면 안 되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성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겼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킨 로션만 발라도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선크림은 어느새 필수품이 되었고 비비크림이나 컬러 립밤도 사용하는 것이 요즘 남성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드럭스토어인 올리브 영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 뷰티 카테고리의 매출은 매년 2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스킨 로션을 넘어서서 쿠션, 파운데이션, 아이브로우, 눈썹 펜슬과 같은 것들의 판매 비중이 급격히 그리고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을 때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미용실은 여성들만 가는 곳이지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발소에 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그런 오늘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견남, 테토녀라는 그런 말도 젊은 세대에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견남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을 것 같은 부드러운 성향의 남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외모가 곱상하거나 체구가 슬림하며 성격이 섬세하고 다정한 요리와 꽃꽂이, 꾸미기 등을 즐기며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그런 사람, 그런 남성을 애견남이라고 부르고 반대는 테토녀라고 부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마구 뿜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수치가 높은 강인한 성향의 여성, 리더십이 있고 걸크러시 매력을 뿜어내는 문제 해결형 여성을 주로 가리킵니다. 저 역시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애견남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여성스러운 게 사실은 좀 싫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좀 얇은 편이고 호리호리한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조금 남자다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여리여리한 저의 모습을 보고 군대에 가면 좀 어른스러워지고 남자다워지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권유로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군대에 가면 자동적으로 남자가 되고 남자다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훈련소에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첫 주에 각자의 군복과 속옷을 받고 거기에다가 바느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록하고 속옷에 자신의 이름을 바느질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래하는 법도 배우고 세탁기를 쓰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제가 가게 되었던 공군은 자신이 원하는 특기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취사병에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요리를 좀 좋아하기도 했지만 안 그래도 좀 서러운 군 생활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요리 취사병으로, 공군은 급양병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훈련소 각 특기별로 훈련을 더 받습니다. 공군은 거기서 4주 동안 요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어떻게 이론과 실제를 배우곤 하였습니다. 4주가 지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군대에 왔는데 과연 더 남자다워졌는가? 그리고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매 훈련 기간 또 훈련도 받곤 하였는데요. 훈련 받으면서 피부에 위장 크림도 바르고 그리고 공군은 화생방 훈련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화생방 훈련도 받다 보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레 선임들과 후임들과 화장품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오댐이 좋다, 혹은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에이솝 이런 거 한번 써봐라, 이러면서 정보들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생일날이 되었을 때 선물도 화장품을 서로 이렇게 선물하는 저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점점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아서 열심히 막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있는데 그 무렵에 저희 부대 선임 한 분이 저를 되게 이렇게 좋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끼가 있으신 분인데 말을 할 때도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약간 좀 위험한 선임이었는데 어느 날 가끔씩 그분이 저를 막 껴안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누가 엉덩이를 꽉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꽉 이러면서 주저앉으면서 하지 마십시오 김 병장님 이라고 외치는데 그 순간 제가 진짜 여자같이 내가 얘기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순간 제 안에 가장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다워질 줄 알았던 그 군대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여성성을 더 느끼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에서 선교할 때는 꺼터이라고 불리우는 트랜스젠더 남성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제가 좀 더 슬퍼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시대는 남자가 남자다운 것보다는 좀 더 여성적인 그런 성향으로 가길 원하는 것 같고 중성적인 매력이 오히려 더 돋보이고 더 그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들은 더 무서워져 가고 남편들은 더 애견남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 형제들에게 남자다울 것과 강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남자답고 강건한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깨어라의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2인칭 복수 명령법으로 너희들은 깨어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다루었던 문제들입니다.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모습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성도끼리 소송하는 그런 문제들,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성만찬에서 계층이 갈라지는 그런 문제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 영지주의자들, 그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는 있는데 이 믿음 안에서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관한 믿음 혹은 기적에 관한 믿음은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반복해서 설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구원에 관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에 관한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이 막연히 어떤 확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확신의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악한 영이 했던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확신하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보다 그 악한 영들, 군대 귀신, 그들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나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떤 확신이나 막연히 믿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 구원에 관한 믿음은 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상관하는 것. 악한 영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와 당신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건을 확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종교심이나 어떤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란 그래서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로 자란다라는 그런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또한 예수님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더욱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함으로 더욱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나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세상과 가까워지려 하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나의 것이 되게 됩니다. 오늘 그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랑으로 해당하는 헬라어 엔 아카페는 사랑을 가지고로 번역하기보다는 사랑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그들의 행동을 위한 어떤 부수적인 수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앞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본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런 열매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본 단기 선교팀 이제 한 3주,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주제가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처음에 모여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 잘하고 어떤 공연 준비 잘하고 김장 잘 만들고 준비 잘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중요하고 젊은 사람들이라서 다 잘할 거지만 이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5절까지의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함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해외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예민해지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있다 보면 이게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서로 기분 나쁜 상황들이 생기죠.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기 선교팀이 참 다행인 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잘 대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참고 넘어가고 서로 조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 모습 그대로 서로 그렇게 자신의 집에 아이가 아니지만 혼자 이렇게 놀고 있으면 손잡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그거 소리나는 꽹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은 리더들과 직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 명령만 하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서로 피곤할 뿐입니다. 서로 고생만 하는 꼴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품어주면서 참아주면서 그렇게 행해야 남자답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답고 강건한 모습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는 15절에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아가이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 대표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 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에베소에 머무르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로 온 이 세 명의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 앞서 이야기하였던 당파의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 등 그런 문제들이 전하여졌고,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록하여서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의 권면과 함께 끝인사를 남긴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명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아있어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는 15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도 회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집 전체를 교회의 모임과 예배 장소로 제공하여 섬겼고, 고린도 교회 분열과 여러 문제들의 상황들을 가지고 500km나 떨어진 이 에베소에 자기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여서 그가 도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였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15절에서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였고 17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하는 자, 중직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섬기는 자들인 교회 중직자들과 또한 리더들과 함께 일하며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리더들만 일하고 회장, 총무들만 일하지 말고 다 같이 일하며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영교회 예배당은 방주 모양으로 산 중턱에 지어졌습니다. 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의 배가 있지만 전투함과 유람선이 있습니다. 전투함의 특징은 모두가 각자 역할이 있고 모두가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전투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유람선은 일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배 밑바닥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이들이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배 안에 여러 공연들과 맛있는 뷔페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전투함에 가까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유람선에 가까운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가 될수록 교회는 점점 유람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각종 문화 프로그램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강연과 세미나를 골라 들을 수 있게 됐고,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전투함과 같은 교회, 유람선과 같은 교회, 둘 중 무엇이 옳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전투함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계속 전투태세로 있는 것도 사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전투함과 유람선 그 사이 어딘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라 세워진 임원들과 리더들과 함께 일하며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일사불란하게 마치 전투함처럼 남자답게 그렇게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습일 것이고 우리 신영교회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 안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며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남성교회
모이고 무엇인가 일을 만들고 하더라도, 혹은 교회 학교 부서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부서별 사역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함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시간과 재정을 내어놓은 중직자들과 리더들과 협력하여서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진정한 테토남, 남자답게 강건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영교회 성도님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인사 대신 이렇게 구호처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남자답게 하면 여러분들은 강건하라 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준비됐습니까? 네. 남자답게, 남자답게, 남자답게.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우리 교회 성도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것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혹 주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한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닌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과 리더의 말에 순종하여서 함께 사랑으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영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